강의 8번째로 오늘은 소재물의 재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재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난주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소재에 첨가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반드시 첨가되어야 되는 재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먼저 보시면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의 제물에서 금지된 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왜 누룩과 꿀이 금지됐느냐? 여러 주석가들이 이것을 놓고 그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러한 예들을 찾아가면서 결국은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추론하게 됐는데, 누룩은 일단 발효성을 지닌 그런 식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종종 누룩이 죄나 혹은 이 부풀러지는 성격 때문에 또 이 누룩의 이 확장성, 전염성 때문에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에 이렇게 이 누룩이 사용되었던 예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부풀러지는 특성 때문에 교만, 또 어떤 위선 이런 것들을 누룩이 상징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또 꿀은 세속적이고 유욕적인 어떤 쾌락과 또 인간의 그 안위를 도모하는 이 안락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예들을 봅니다. 이 꿀과 누룩은 모두 다 소재의 제물에서 금지된 것들이었습니다. 소재의 제물로 합당한 것이 아니었다. 자, 이것은 뭘 우리에게 의미하냐면 예배와 관련된 예배적 삶에 있어서 우리 신자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죄와 그리고 세속적인 쾌락과 안위를 도모하는 이런 세속적 정서와 나태한 삶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은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안일한 삶도 죄지요. 죄지만 특별히 이 죄와 안일한 삶,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로 특별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룩과 꿀로 대변되는 이 죄악의 속성들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예배의 생명과 은혜는 그 예배의 생명력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는 쉽게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간과한 채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로부터 우리는 점점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세속의 깊은 영향을 받아서 방만하고 자유분방하고 쾌락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나태하게 될 경우에 역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서 멀어지게 되면 영적인 생명력, 우리의 그 깨어있음, 영적인 10% 날이 서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녹이 슬어버리고 이빨이 빠지게 되는, 무뎌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지금 같은 때입니다. 참 이 목회자로서 늘 염려하는 부분은 차라리 이렇게 평범한 날들이 계속 되어지면 그래도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깨어있는 삶이 용이한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명절이나 혹은 특별한 시즌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이 어떤 세속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느슨해지게 되고 어떤 거룩한 정서 자체를 잃기 쉬운 이런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휴일이고 또 이 평범한 정해진 규칙적인 삶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난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이렇게 좀
게으름을 부려도 용인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어떤 그 형편과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인 긴장을 놓아버리게 만들고, 따라서 어제까지 잘 지켜오던 경건이 이런 이제 기간에 들어가면서 그냥 무너져 버리고야만. 전에 같으면 TV를 그렇게 많이 볼 이유도 없는데 명절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질없이 TV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고, 그저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는 가운데 또 불필요한 죄를 범하게 되기도 하고, 또 먹는 것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해서 또 육신적으로 좀 더 좀 이렇게 나태해지기도 하고, 불과 며칠이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멀어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수습하려면, 그 영적인 거룩한 경건한 깨어 있었던 정서를 다시 회복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태해지려고 하는, 느슨해지려고 하는,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방어선이 이렇게 무너지거나 후퇴되려고 하는 이런 시기들, 정말 우리에게 꿀과 누룩과 같은 이런 요소들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꿀과 누룩은 곡식과 함께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는 있었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요, 꿀과 누룩은 곡식과 함께 하나님께 예물로 바칠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제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려고 하는 목적 외에 또 다른 용도가 있죠. 그것은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들의 식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은 드린 것이나 그것이 제물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꿀과 누룩의 곡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물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화제로 태워서 드릴 수 있는 소재의 제물이 될 수는 없었다. 이어지는 12절을 보면 처음 익은 곡식과 함께 이것을 드릴 때는 꿀과 누룩을, 이것이 이제 꿀과 누룩을 의미하죠. 그것을, 12절에 그것을은 앞에 꿀과 누룩을 받는 부분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과 함께 꿀과 누룩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만 역시 화제로 태워 드릴 수는 없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될 수 있어도 직접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은 될 수 없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잔재된 세속적인 죄악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는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는 않으시는 것들,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러면 신자와 교회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나요?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죄를 지었거나,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미처 해결하지 못했거나, 또 세속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쾌락을 추구하던 정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씻어내지 못하고 그런 채로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의 몸은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하다면 그것은 거룩한 예배드림에 있어서 부적합한 상태가 되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오셨어도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러하다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자의 상태와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묻은 이 세속의 죄악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을 하려면 늘 여러분들에게 반복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고 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그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유지 혹은 보존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주에 또 말씀을 통해 받을 은혜가 결정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특별히 토요일만이라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서, 그리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세속의 정서, 세속의 때,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이런 것들을 깊이 돌아보면서 내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정서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바꿔놔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피지컬 모드, 육체적인 모드에서 스피리추얼 모드, 영적인 모드로 내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 날이다. 그러면 우리의 이 정서적인 것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혹은 한 주간 동안의 이 죄의 때나 이런 것들을 늦어도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충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내 자신이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진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해야 될 것은 예배 가운데 철저하게 제하고 누룩과 꿀이 절대로 예배 가운데 들어와 있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 진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예배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우습게 여기면 우리의 예배는 늘 가볍고 형식적이고 그 이상의 어떤 더 뜨겁고 열렬한 어떤 신적인 그런 은혜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마는 것이라는 겁니다. 각별히 우리가 늘 일주일의 삶이 모두 그러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토요일만큼이라도 혹은 주일 오전까지 각별히 더 우리가 말을 수를 좀 아끼고 불필요한 말 때문에 또 예배 전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더 경건함을 지키고 예배 전까지 기도와 말씀에 조용히 창념하는 가운데 내 전 인격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과 마음과 내 어떤 육적인 거 영적인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두 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온 모든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오늘도 출석부 가지고 아무개 이름 불러서 학교에 나와 있기만 하면은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그런 학교 선생님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마음, 그 중심, 그 예배를 위해서 그의 준비됨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한 주간의 삶, 우리 안에 회개치 않은 죄악, 세속을 사랑하고 우리 육신의 경건의 재갈을 먹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세속의 쾌락과 정욕과 혹은 게으름에 빠진 이런 것들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것은 뭐와 같냐면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 신부가 꽃단장을 하고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머리는 자고 일어나서 산발이 돼 있고 눈곱이 껴있고 침 흘린 자국도 있고 이 너저분한 잠옷 차림으로 이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 신부와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부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되겠죠. 13절을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12절이 빠졌네요. 12절 했습니다. 네. 소금을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소금을 치라고 했습니다. 소금. 자, 이제 여러분들이 레위기 강의를 이렇게 쭉 들어야 지금 이 꿀은 뭐고 누룩은 뭐고 소금은 뭐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영적인 의미가 이해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갑자기 소금은 왜 치라고 우리 동양적인 한국에서의 개념은 소금을 치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근데 소금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물에는 소금이 첨가되어야 된다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요. 그리고 맛을 유지합니다.
맛을 더하기도 하고 맛을 유지하기도 하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계약을 체결하는 갑과 을이 같이 소금을 먹었습니다. 소금을 먹음으로써 그 계약의 지속성, 그리고 이 계약을 지켜감에 있어서 우리는 변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다짐들을 함께 소금을 먹는 것을 통해서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통해서 이 시대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개치 않는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에 와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내가 평생 동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과 믿음과 충성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드릴 합당한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삶의 모든 도리를 다할 것입니다. 진실하게 불변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에 대해서 예배자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식어지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에 녹이 슬지 않기를, 그런 어떤 결연한 다짐을 가지고 신앙에 날이 서 있는 그런 결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러니까 언약의 갱신인 거죠.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변함없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상을 주고 복을 줄 것이고,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나의 벌을 준다. 언약의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할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언약의 갱신으로서의 예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이 레위기를, 제사의 제도를 설명드리면서 강조되는 부분이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그 뜻, 그 중심을 하나님이 언제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절대로 몸이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몸도 오지만 몸만 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준비된 마음, 그 중심, 우리의 안에 있는 진실성, 진정성, 그리고 진지함, 성실성, 이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는 자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이 집약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소금을 첨가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우리의 고백과 맹세를 예배 가운데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변함없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뭘 하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이게 주문이 되면 안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하고 순식간에 뚝딱 외우고 지나가는 주문이 돼서는 안 되고, 그 시간에 공회 앞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예배 전체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이 믿음 지킬 것입니다. 이 진리를 수호할 것입니다. 계명을 쫓아 살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으로서의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를 잘못 이해하면 다 받고만 돌아가는 걸로 생각해요. 복 받아야 되고, 위로 받아야 되고, 용기를 얻어야 되고, 치유 받아야 되고, 다 받는 요소들만 생각하시고 돌아가시지만 그것은 예배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히려 드리는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고백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내 다짐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고, 약속을 재확인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고,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당신을 향해서 전혀 변함없는 그 마음으로 그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변함없이 저는 당신만을 사랑하고 의지할 것입니다. 언약의 갱신, 고백의 지속이란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바로 그것을 확인하시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첫 이삭은 땅의 모든,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첫 이삭은
땅의 모든 소산물들을 대표하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의 가장 처음 것을 뜻합니다. 그걸 누구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심의 결과이지, 이게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 노력의 결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얻은 가장 처음의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 하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내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무성의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것은 예배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첫 수확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에요. 와이셔츠를 입을 때 제일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단추가 하나 남고 옷 매무새가 뒤틀려 버리는 것처럼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첫 단추예요. 예배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 전체를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서의 예배, 그것이 예배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정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고백, 그것이 예배 가운데 필요한 부분인 거죠. 이 첫 이삭을 역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볶아서 불을 가열해가지고 볶습니다. 그 다음에 찧어가지고 절구에 넣고 찧어서 역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려야 했습니다. 볶습니다. 찧어서 절구에 넣어서 찢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계속 소재에서 반복되는 내용이죠. 전적인 헌신, 우리 자신을 가장 낮추어서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의 정신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이렇게 낮아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으깨어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자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이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이 곡식 가루와 그 다음에 거기다 기름과 유향을 첨가해서 기념물로 불살라야 했습니다. 기름은 감람유를 말하고 유향은 감람과의 아주 특이한 향이 나는 고급 향료가 나는 그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그 향료를 말합니다. 이 기름과 유향이 만들어지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죠. 모두 으깨어지는 과정, 이 집 틀에 짜내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과돼서 정제된 최고의 것들이었습니다. 엄선된 재료, 엄정한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서 축출된 그런 재료가 바로 기름과 향료입니다.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의 헌신과 충성, 그리고 삶 속에서 믿음의 바른 길을 가기 위해 우리가 당하는 인내와 연단과 같은 고통,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버무려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재물적 가치를 갖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적 의미로는 기름은 성령,
유향은 그리스도의 중보와 중재를 의미하는데, 그렇게 우리의 예배는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과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된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바른 드림과 그리고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중에는 반드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크신 은총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북치고 장구치고 위로받고 끝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되고,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부께서, 성자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심, 그것이 참 우리가 꿈꾸는 예배고, 또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우리와 더불어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모든 드린 예물이 다 제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태워서 드리라고 한 것만이 제물이 되고 여호와를 기념하는 기념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물은 되어도 제물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과 예배가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어도 제물이 될 수 없었던 누룩과 꿀의 이런 요소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되고, 반드시 들어가야 될 소금, 기름, 유향, 이러한 요소들, 이런 영적인 중요한 심오한 요소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채워넣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타협하지 않는 이런 노력들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예배 드림에 있어서는 그 예배 직전까지 철저하게 해결해야 될 죄, 어떤 세속적 정서,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이 이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본질적인 요소, 이런 요소들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채워 넣어서 이러한 참된 예배에 필요한 올바른 마음가짐과 고백과 태도와 자세들, 소재의 규례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또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쉽게 믿는 길은 넓은 길이고 많은 방법들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특별한 노력이나 긴장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배를 하나 드리는 것만 해도, 또 기도를 하는 것만 한 가지만 가지고도,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 메디테이션, 말씀을 묵상함이라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뭐든지 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쫓아 그 정신과 원리대로 하려면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긴장해야 되고요. 깨어 있어야 되고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다 따져봐야 되고요. 어떤 것이 가한지 불가한지, 이런 어떤 그 참 치밀한 노력들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퓨리탄이라는 말의 어원 자체가 까다로운 이런 뜻이라는, 까다로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좀 더 어려운 길, 좀 더 바른 길,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고집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우리를 위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을, 합한 믿음을 갖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노력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냥 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렇게 가볍고 엉터리인 그런 교회와 신자보다는 좀 돌아가는 길이고 두드려가는 길이고 항상 꼼꼼히 살펴서 어렵게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노력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쉬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만한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 수 있습니까? 우리 이제 명절이 되면 아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음식을 차리고 뭐 손님들을 대접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충 할 것 같으면 그냥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친척들, 어른들이 그러면 정성을 다해야 되잖아요.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까다로운 일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을 까다롭게 만듭니다. 그게 까다롭지 않으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에게 격을 차릴 때는 매우 그 격식과 예절과 의전을 갖추어서 하는 법인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는 그거보다 몇 배나 몇 갑절이나 더 까다롭고 치밀할수록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름다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주님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고 또 새롭게 갖추어야 될 것들은 갖추어 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이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끄셔서 정말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런 예배자들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기를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는 잘 드린 예배도 있고 잘못 드린 예배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 예배에 합당한 삶의 요소들 하나님 그런 것들을 내 안에 채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귀한 깨달음들을 그저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과 예배와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요소들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서 잘 차려진 밥상을 받으면 정말 그 음식 속에 사랑이 느껴지듯이 내가 존중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듯이 하나님도 똑같으실 겁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무성의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적 요소 우리 안에 온전히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